우리가 믿음이 자라면서 내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살아가는 첫걸음이 그분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찾게 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며 그분의 계획이 내 자신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계획을 위해 헌신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분이 절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과 미신적인 믿음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믿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이 믿음의 목표가 됩니다. 하지만 미신적 믿음은 자기 자신이 중심입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망과 꿈을 이루는 것이 믿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에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찾으며 그분의 계획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은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아니,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이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습성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이 되어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되어 그분의 계획을 이루며 사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때나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자기 중심이라는 이 두 간극 사이의 간격을 점점 좁혀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에서 한순간 도망자라는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모세입니다. 80세라는 노년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모세가 형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헌신하기는 했지만 아직 미숙한 단계에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모세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말해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이적을 행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보고를 듣고 감격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소식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영영히 잊었거나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지 않고야 어떻게 낯선 애굽 땅에서 모진 고난이 끝도 없이 계속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움직이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구원의 손을 펼치신다고 하니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앞에 모세는 크게 안심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침내 바로 왕 앞에 선 모세는 하나님의 동족들을 데리고 광야를 가서 제사를 드리려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혹독한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바로는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고 오히려 집을 제공해주지 않는 채로 벽돌 생산량을 전과 동일하게 채우도록 몰아붙입니다. 그러자 모세를 믿어주었던 백성들이 다시 의심과 불신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분노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구절인 출애굽기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당신들이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칼을 준 셈이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벌을 내리셨으면 좋겠어. 아마도 모세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으면서 40년 전에 트라우마를 다시 겪는 듯 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었던 젊은 날의 모세는 히브리 민족들을 위해 뭔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히브리 민족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살해했는데 정작 같은 동족들이 그의 마음을 몰라주었습니다. 만약 애국 사람들의 비난이라면 그래도 감당할 만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줄 턱이 없는 사람이 마음을 몰라주는 것은 견딜만 합니다. 하지만 내 뜻에 공감하고 도와줄 줄 알았던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반대를 받게 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럴 때면 샘솟던 열정이 한순간에 식어버리고 모두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어쩌면 모세에게는 지난 40년간 이러한 동족들에게 배신당했다는 그 기억이 자신을 너무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 거듭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게 된 이유 하나가 바로 그런 배신의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 어린 항의를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 5장 22절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야속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렇게도 내가 오지 않겠다고 했는데 끝내 불러내셨으면 이런 일로 더 이상의 아픔은 겪지 않게 하셔야 했습니다. 억지로 순종했는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냐고 불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뒷짐을 지시고 그저 가만히 계신 것처럼 느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6장 1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을 두 가지 형태로 주십니다. 첫째는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즉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보내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 잡아두지 않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계속되는 3절이야 5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으로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되어 이방 왕을 섬기다가 해방되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원을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에 응답하시어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며 약속대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다 말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 즉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 바로에게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언약을 잊지 않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을 이행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6장 6절에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세 가지 동사로 구원의 사역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빼내고 건지며 속량해 주십니까? 계속되는 7절과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들은 부도나지 않는 하나님의 보증 수표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엄숙한 약속 앞에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주신 이 약속들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을 소유하게 된 후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전화번호를 전혀 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폰을 바꿔도 모든 전화번호는 자동적으로 예전 폰에 저장된 것을 그대로 옮깁니다. 그러다 보니 암기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폰 옮겨서 정리 잘 하시는 분은 정말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저는 보니까 유학 갔다 와가지고 넣은 번호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지우려도 시간이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본디 나이가 들면 암기력이 떨어지죠. 그런데 암기를 하지 않다 보니 우리의 기억력은 예전보다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은행의 현금 인출기 앞에서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아서 끙끙대는 분도 보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각종 사이트의 비밀번호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바꾸다 보니까 매번 패스워드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떤 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고생해 본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것도 기억하지 말라고 지문으로 인식을 하죠. 그렇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사람들은 기억력이 안 좋아지고 건망증이 심해집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하 주차장에다 차를 들고 야외에 나가서 차를 한참 동안 찾으신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경험을 겪게 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간은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기억력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억력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며 세상이 변해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약속하신 바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의 삶의 상황이 완전히 꼬여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난관을 극복할 때 마침내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잃었던 열정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회복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낙심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6장 9절 말씀에 그들의 상태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가혹한 노역을 당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달갑게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고 약속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것과 단순히 그에 관해서 듣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앞에 모세도 탄식하며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과연 바로 왕이 입술이 둔한 나의 말을 듣겠냐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순종하고 나서도 연약한 우리들은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왜요? 그 일은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실 때 왜 연약한 사람을 택하여 함께 일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거듭 회피하고 거부하는데도 하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께서 못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세우시고 약속대로 그 일을 성취하는 자리에 오늘 우리가 함께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갈 일들은 무조건 일사천리로 다 진행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야 하고 때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 앞에 주저앉기도 하지만 결국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 어려움을 겪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모세와 같은 사람보다 그것을 거역하고 박해하는 바로왕과 같은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따르고 그 계획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전적으로 만사 형통하게 하시면 우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부한다고 해서 즉시 우리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징계하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로 행하십니다. 물론 언제까지나 사랑과 자비가 무조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끝내 죄악 가운데 머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분명 심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혼을 살리기에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 때로는 세상에서 오해받고 미움받고 심지어 박해당하고 순교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때로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자녀들을 모르시는 것처럼 침묵하고 가만히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한 생명이라도 더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 대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의 자녀와 부모와 형제자매,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지금 당한 일이 힘들고 어려움이 따른다 해도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조 목사님의 책 인생 너머의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알라딘을 읽거나 영화를 본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내게도 램프가 있다면 하고 생각을 해 보았을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지니처럼 여길 때가 있다. 소원을 말하고 들어주시지 않으면 서운하고 화가 난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나? 왜 돕지 않으실까?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다. 하나님은 지니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이심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원하신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분의 창고에는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 우리는 그 창고의 보화를 갖다 쓰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하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극심한 한계 상황에서도 그 공급하심이 멈추지 않을 것임을 믿는 것이다. 그 믿음이 있다면 변화하는 상황과 상관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한계에 부딪혀도 기뻐하며 넘어갈 수 있다. 한계를 성숙의 기회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그 한계를 통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할 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다. 그리고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여러분, 비록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 때부터 하셨던 구원의 약속을 거듭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어느 누구도 그 약속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연약하고 의심 많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세상은 강하게 저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방해 앞에 넘어가서 의심과 불신으로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끝까지 약속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을 진행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도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에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운 가운데 의심과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믿고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